할렐루야.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하는 목회자와 성도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같이 또 은혜 받는 그런 특별한 스승의 날, 스승의 주일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부흥하고 발전된 교회였지만, 그러나 교회 자체가 여러 갈래로 파벌이 생겨가지고 문제가 다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유가 있었다는 바로 뭐냐면, 사도 바울 중심으로 해서 복음이 확립이 돼야 되는데, 여러 갈래로 복음은 듣기는 들었지만은 파벌이 생겼습니다. 나는 고린도 성도들이 아볼로파다, 나는 또 그리스도파다, 나는 개바파다, 나는 바울파다, 이렇게 해가지고 파당의 생김으로 말미암아서 교회가 정신을 잃었던 것을 보게 되지요.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산적에 쌓여서 사단의 공격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4장 14절 말씀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이 1만 스승들이 전부 다 아버지 같은 마음이 없었다, 이 말이거든요. 아버지 같은 마음이 없고 그저 그냥 선생 노릇만 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이처럼 무책임한 교회로서의 방향을 잃었다. 그러나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서 너희를 낳았도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낳았도다.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너희는 나의 아들처럼, 나의 딸처럼 내가 이렇게 돌보고 있는데, 이런 엄청난 은혜를 모르고 교회가 영적인 질서를 다 잃어버리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깨닫고 복음에 순종을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라고 이와 같이 권면해 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말씀 보니까, 목회자, 즉 다시 말하면 목자는 포이맨이라고 하는 말이 되겠는데, 이 포이맨이라는 말은 풀을 뜯기게 하다, 먹이다, 그리고 가르치다, 여러 가지 좋은 내용들이 많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목회자의 일생은 성도들이 잘 먹고 건강하고 튼튼하고, 그리고 기도에서 응답받고 승리하고, 그리고 시대적인 그런 응답을 받되 가정 안에서는 천대의 은혜를 받고 삶에서는 천배의 축복을 받아서 이제 천년의 응답 속에서 승리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간절히 있었지만, 이것이 사람만 같이 그렇게 쉽게 되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살로니가서 5장 12절로 18절 말씀 우리 주목해 보면은, 성도들의 가장 중요한 말씀이 바로 뭐냐면, 너희를 가르치고 너희를 돌보고 너희를 이와 같이 사랑하는 주의 종도를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여기서 더욱 굳건한 관계를 잘 맺어서 신앙의 뿌리와 신앙의 반석을 잘 다져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영광 속에 믿음의 승리자가 되기를 원하고 믿음의 응답자가 되기를 원했던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유가 있다. 바로 뭐냐면, 성도와 주의 종의 관계는 너와 나와의 관계가 아니라는 사실이죠. 부모가 자식과 관계가 너와 나와의, 당신과 자식의 관계가 아니라, 부모와 자식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리의 관계이기 때문에 함께 가는 것이죠, 끝까지. 그래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이와 같이 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가는 그런 부모와 자식이라는 그 중요한 명분하에서 이처럼 유지해 가고 있는데, 교회도 마찬가지로 성도와 주의 종의 관계도 이처럼 당신과 나와의 관계가 아니라, 얼마나 성경 말씀 보게 되면 주의 종도를 성도가 사랑했고
또 주의 종도는 성도를 사랑했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또 주의 종은 성도를 사랑하고 성도는 주의 종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처럼 우리 기독교의 전통적인 그런 귀한 언약은 사랑입니다. 사랑일 뿐만 아니라 공의거든요. 우리가 죄를 지었으면 그 공의대로 죄를 통하여 우리가 심판을 받지만, 그러나 심판으로 끝나버리는 기독교가 아니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왔습니다. 그 사랑의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최고의 핵심이 있다는 바로 뭐냐면, 예수님께서 갈보리산에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내가 다 이루었다. 인생 문제 해결할 수 없는 그 어떤 문제도 전부 다 사람들이 가지고 예를 쓰고 노력해보고 힘을 썼지만, 사람들이 하는 걸 전부 다 종교를 만들어서 마귀의 종 노릇을 하고 살았지만,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단번에 사단의 일을 꺾어버리시고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으면 멸망치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단번에 하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시고 그 예수의 그릇을 통해서 우리에게 억만가지 무거운 죄악을 단번에 해결해 주었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이 된 너희를 생명 성령의 법으로 해방하였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에는 아무도 주인이 없는 줄 알고 마귀라는 놈이 공중에 쫓겨나가지고 이 땅에 내려와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복음이 없으면 다 귀신이 들어가고 귀신이 역사하고 흑암으로 역사해서 정신없이 인생을 만들고 말지만, 그러나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마귀의 일을 멸하신,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께서 마귀의 일을 멸하신 예수 그리스도, 사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 믿지를 못하게 되면은 운명 사주팔자라고 하는 그런 굴레 속에 마귀란 놈이 이제 집을 짓고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믿어버리면 마귀는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가버리게 된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예수의 그를 통하여서 우리가 모든 문제 해결을 받았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는 서로 사랑과 질서가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터전이 되었다는 사실이죠. 교회는 사랑도 있어야 되고 질서도 있어야 되고 법도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이런 것이 서로 상반되지 못하게 되게 되면, 어디가 모르게 기울게 되게 되면 교회로서의 그 구실이 제대로 완벽하게 흘러가고 있지 않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생활은 한마디 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만나러 오셨는데 예수님을 확인했던 제자들이 그가 누구인가 묻지 않은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메시지가 어떤 메시지인가, 이모저모 우리의 상식으로 우리가 세상 경험을 가지고 판단하게 되게 되면, 묻게 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답은 없어요. 다 사단의 역사니까. 그래서 예수님 누구신가 알았으면 우리 그 말씀 그대로 믿고 따르는 것이 성도의 기본 자세요, 기본 올린 것을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성도들이 교회 와서 예수님 무엇인가 묻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확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기도에 대해서는 은혜와 응답으로 함께하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생각이 이 속에 들어가게 되게 되면 섭섭할 때가 있어요. 서운할 때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교회 안에 왕왕의 이와 같이 세를 얻게 되어지고 판을 이와 같이 만들어지게 되게 되면은 이것은 반드시 사단의 세력이요, 사단의 음모요, 사단의 역사이기 때문에 단호히 사단의 모든 흑암의 역사는 전부 다 그리스도신 예수 이름으로 물려져 버려야 될 줄을 믿으시 바랍니다. 사도 바울을 일평생 동안 따라붙었던 로마서 16장
1절 2절 말씀하니까 갱그레 교회의 베베가 나옵니다. 이 베베라고 이 여자 이 자매는 내일 모레 장례를 지어같이 결혼해서 미래를 꿈꾸는 그런 여인이 아니라 사도 바울을 위해서 이와 같이 일생을 보호자로 충성을 헌신하게 되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를 향하여 그는 나의 보호자였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어떻게 감히 결혼했는지 아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자매이기 때문에 젊은 나이인 것 같아 보니까 자기의 청춘을 일처를 사도 바울을 위하여서 이렇게 보호자 역할을 했다. 복음 증거를 위해서 또한 세계복음을 위해서 이처럼 애썼던 사도 바울을 위해서 이와 같이 사람이 필요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어떤 사람이냐? 보호자, 베베였던 것을 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골리앗 같은 그런 대장군이 보호자가 됐으면 좋겠는데 힘있고 능력이 있는 그런 다윗 같은 사람이 보호자가 됐으면 좋겠는데 아주 어리지 어린 이 자매의 베베가 바울의 보호자가 됐던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힘이 있다고 해서 보호자가 된 것도 아니에요. 세상에 어떤 과시를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고 해서 보호자가 된 것이 아니라 힘이 없어도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전도자를 돕고 전도자 섬기는 것이 바로 그 자체가 보호자요. 가장 가까운 그런 제자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브루스올라 부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건도라고 하는 그런 로마 영아에서 살고 있었을 때에 글라우디오 황제가 명령을 내렸습니다. 유대인들은 전부 다 로마에서 떠나라고 이와 같이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남편된 나무로 때문에 브루스가 자기 남편과 함께 같이 모든 직장과 모든 직업을 다 내팽개 쳐버리고 이들이 막연히 찾아온 것이 바로 고린도로 오게 됐어요. 이 고린도에 막연히 온 것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브루스 아굴라 부부의 미래를 다 아시고 어느 장소에서 아덴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별로 효과를 못 보고 돌아왔었던 바울을 만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과 브루스 아굴라 부부가 만나가지고 거기서부터 복음운동이 일어나가지고 고린도에 놀라운 전도운동이 일어나게 됐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브루스 아굴라 부부는 일평생 동안 사도 바울을 따르면서 순종하면서 자기 목이라도 내놓을 만큼 헌신하게 됐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한 가족처럼요, 한 식구처럼 사도 바울이 이제 아시아를 떠나서 마게도냐 첫성 빌립보로 오게 됐는데 거기서 강가에서 기도가 있었던 누데를 만나서 복음을 증거하게 됐는데 누디아가 복음을 받게 되잖아요. 복음을 듣고 있었던 이 누디아가 숙소가 없는 바울을 보고 나를 주민이자로 알고 내 집에 들어와 이와요. 내 집에 머물라고 이와 자기 집 숙소를 바울에게 이와 같이 제공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전도자는 미리서 여관을 얻어놓고 숙소를 정해놓고 전도를 한 것은 아니잖아요. 성경 말씀 보게 되면 아무것도 가지고 와서 전도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처럼 성경적인 그런 전도를 했던 사도 바울에게 성경적인 이 누디아가 아주 절의 시간에 바울을 자기 집에 영접해서 온 집안 식구가 그 바람에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세례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가문의 축복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 응답을 받게 됐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종과 성도와 함께하는 이 한 팀이 얼마나 중요한 팀인지 몰라요. 너와 나와의 팀이 아니고 너와 나의 그런 거리가 아니라 너와 나와의 상반된 그런 존재감이 아니라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팀목이 바로 성도와 목회자의 한 팀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중요한 한 팀을 이루어서
24시 기도가 아니라 25시 빛의 기도를 해야 될 것이고, 24시 우리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가정 지교의 예배, 빛의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25시에 중요한 전도 빛의 캠프를 통하여서 이 지역의 흑암을 완전히 물리쳐버리고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주의 종은 교회와 성도와의 관계가 아주 아름답게 연결되어지는 덕목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목회자는 직업이 아니에요. 또 성도 여러분들은 주의 종을 직업으로 생각하면 또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동일하게 하나님과의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생명관계, 은혜의 관계요, 복음의 응답의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들은 주의 종을 떠나서는 은혜를 받을 수 없는 것이고, 주의 종은 성도가 아닌 것은 우리가 복음을 애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모두 다 필요한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가족인 것을 보게 됩니다. 목자가 양이 없이 목자가 될 수 없는 것이고, 양이 목자 없이 양으로서 혼자서 살 수 없듯이 우리 모두는 전부 다 더불어서 함께 주님 오실 그날까지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와 주의 종과의 관계는 하나님 앞에서 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4장 19절 말씀하니까 먼저 주의 종 성도를 위하여서 해산한 수고를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여러 측면을 본다면 기도가 필요한 사람이 없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가정을 위해서, 가문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모든 것을 전부 다 전반으로 돌아본다고 한다면 영적인 세계를 제대로 아시는 분들이 알지만 모르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성도는 반드시 주의 종의 기도가 필요하는데, 그 주의 종은 어떤 기도를 해야 될 것이냐? 해산하는 수고. 어린아이를 낳아보신 분들은 해산의 수고를 알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처럼 주의 종은 어린아이를 낳던 그런 엄마의 그 심정을 가지고 성도들 이처럼 기도하는 수고를 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복음만 증거해놓고 말씀만 증거해놓고 뒤돌아서서는 모른 척 이렇게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은 이 사람은 진정한 주의 종이 불릴 수 없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특별히 주의 종은 성도에서 이와 같이 깊은 기도를 통하여서 어떤 대가를 바라고 어떤 수고의 싹을 추구하고 바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저 은혜를 받았고 그저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주의 종은 성도들 위해서 거저 기도할 수 있는 이런 헌신자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싹이 있더니 없더니 대가가 있더니 없더니 그것은 생각도 말고 성도들의 미래와 장래와 가정과 가문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응답을 받아서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을 수 있을 만큼 교회 성도 은혜를 받고 응답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복음 없는 237 나라를 살리는 누가 살리겠습니까? 5천 종족을 누가 살리겠습니까? 이처럼 우리들의 막대한 사명이기 때문에 이 중요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아주 중요한 강단을 통하여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주의 종들은 예수님을 대신해서 교회의 질서를 바르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옳게 교회의 질서를 세워나가는 것이 주의 종이 해야 될 덕목 중에 덕목인 것을 보게 되고, 또한 교회는 거룩해야 됩니다. 무질서한 교회가 된 것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아무렇게나 교회가 질서 없이 난잡한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주께서 말씀하실 나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한 성도가 모이는 거룩한 성전은 거룩성을 가지고 교회가 거룩성을 지켜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종은 큰 임무 중에 또 임무가 있단다면 여러분의 귀에 살살 들어오는, 그야말로 가슴속에 깊이 들어오는
능력 있게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메시지를 증거해야 될 설교의 삶에 있다는 사실이죠. 달콤한 설교가 아니라 아주 농담, 진담, 만담 이런 코미디 같은 설교가 아니라 위에서 주신 하나님의 그런 성경적인 말씀을 가지고 성경적인 그런 성도를 성경적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주의 종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무렇게나 설교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한 주 동안 설교 준비할 때마다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한 분 한 분을 전부 다 마음에 담아두고 이와 같이 기도하면서 설교 준비하기 때문에 이 준비가 전부 다 사람의 생각으로 우리들에게 들려온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 오늘의 말씀 하나님 내 가정을 위하여 주셨던 말씀이고 오늘의 강단을 나에게 위해서 주셨던 말씀이고 우리 자녀를 위해서 주셨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붙잡고 우리가 일주일 동안 기도하게 되게 되면 반드시 그 기도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필요에 따라서 필요의 능력으로 우리 하나님께 채워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 보니까 설교를 통하여서 성도들을 보면을 하고 성도들이 바르게 성령 인도를 받을 수 있도록 말씀의 인도를 받을 수 있도록 설교는 성도들의 한 주간의 길잡이 역할을 단단히 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인 겁니다. 그래서 주의 종들을 가르쳐서 목회자라 주의 종이라 이렇게 부르게 되고요. 성도들을 끝까지 제 영혼은 서석까지 인도하는 인도자라고 하는 그런 사실인 것입니다. 또한 주의 종은 약물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 해야 되죠. 항상 성도를 돌아보게 되면 기도 안 할 성도가 없어요. 전부 다 기도 대상입니다. 이런 성도들을 위해서 담임 목사가 되어가지고 주의 종도 되어가지고 기도를 방관해버리고 또 어떤 각 기간이라도 이와 같이 주의 종들이 기도를 하지 않고 이와 같이 세월 보내 날을 보내겠다는 것은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지도자가 되고 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 빌보서 1장 3절을 말씀하니까 사도 바울은 빌보 교회가 아무리 문제가 많고 파벌이 있고 서로 부딪힌 점이 없지 않아 있다 할지라도 이편저편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 되기 위해서 이와 같이 내가 너희를 기도할 때마다 내가 간구할 때마다 너희를 생각날 때마다 나는 너희를 위해서 이와 같이 기도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것도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기분 나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그래도 감사하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것 자체만도 감사하다. 절대 내 마음속에 너희를 위해 서운한 생각이 하나도 없고 기분 나쁜 생각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면서 여호와 하나님께 내가 부르짖고 있다고 하고 있는 이런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빌보서 1장 4절 말씀 보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서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면 사도 바울은 이 빌보 교회 성도들이 기도할 때마다 기뻤다고 그랬어요. 마지못해서 힘들었어요. 내가 그냥 신의 글자에 기도했다 그런 말을 하지 않고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기도가 기쁨으로 나왔다 이 말이거든요. 주의 종은 여러분들이 기쁨의 대상이요 기쁨의 기도 제목인 것을 아셔야 됩니다. 어떤 형편이 어떤 조건이 됐든 간에 그런 거를 연연하지 아니하고 하나 앞에서 온 성도들이 전부 다 기쁨의 대상이 기쁨의 대상들이 되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사랑스러워 영광스럽고 보배롭고 사랑스럽기 때문에 요가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지 이것이 의무가 됐다든지 이것이 책임이 되게 되면 때로는 책임 완수를 못하고 의무 완수를 못하면 전부 다 이거 수표가 된 것 아니고 공수표 된 것 아니겠어요? 공수표 기도를 하지 않고 이와 같이 정직하게 진실하게 하나 앞에 이와 같이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겁니다. 골로새 1장 3절 말씀 보니까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항상 기도가 나온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힘이 나서 기도가 된다. 그렇습니다. 주의 종은 주의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힘이 나야 되는 것이고, 주의 종은 어떤 것으로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종은 기도할 때마다 이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고 쌓여진 기도인 줄 알고 있기 때문에 주의 종은 소망 중에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은혜 중에서 범사에 강건하기를 위해서 이렇게 강목하게 기도하고 있고 부르짖고 있는 것을 성도 여러분들은 아셔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그랬잖아요.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로 말미암아 내가 감사하노라. 성도로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감사의 사람이라는 사실이죠. 그만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오시기 너무 소중하단 말이거든요. 마귀에게 뺏길 수 없는 사람이란 말이거든요. 세상에 뺏길 수 없는 사람이고 막 저주 장수에 빠뜨리고 싶은 마음이 없기 때문에 성도를 볼 때마다 대할 때마다 나는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가 된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사랑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영광스러운 축복의 사람인 것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성도들은 주의 종에게 어떤 묵은살을 해야 될 것인가.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하니까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어떻게 보게 되게 되면은 복종이라는 말은 상당히 군사 용어가 되겠는데, 내가 주님 앞에 순종하고 내가 우리 하나님 앞에 내가 복종했듯이 이 사도 바울은 많은 주의 성도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다른 생각을 하지 말고 순종하고 복종할 수 있는, 또 주의 종이와 같이 먼저 복종해보면 순종했기 때문에 성도의 이와 같이 가르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이와 같이 그렇게 가르쳤습니까?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상하기를 자신들이 성산을 짜인 것처럼 성도를 위해서 이와 같이 돌아봤다는 사실인 겁니다. 성도를 한 사람 한 사람은 주에게 돌아봤을 때 이처럼 내가 죄가 많아서 내 죄를 해결을 해야 되는 것처럼 성도들의 모든 죄 문제를 전부 다 자기가 짊어지고 모세와 같이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전부 다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나까지도 나의 모든 죄까지도 물어서 그 책임을 나에게로 돌려달라고 이와 같이 기도했던 것처럼 목사와 성도는 함께 가는 한 팀이지, 성도를 띄워놓고 목사가 다시 재평가를 받는 그런 교회는 아닙니다. 목사는 교회 성도들의 전체적인 그런 책임 있는 사람이고, 성도는 또한 주의 종을 예수와 같이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줄로, 사랑의 은혜의 사탄술로 우리가 영원히 불변하는 그런 축복의 한 팀인 것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의 종들이 근심하지 아니하도록, 때로는 즐겁게 교회 목회할 수 있도록, 더 나아가서 희망 있고 감사가 넘치는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와 같이 성도들은 주의 종을 도우라, 이렇게 말씀이 주고 있습니다. 꼭 제가 제 말은 같아서 미안합니다만은 이런 것을 저희 부모들은 과거에 하셨습니다. 실천했습니다. 저희들이 그 실천을 보여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 결과가 지금 와서 보더라도 맞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후대를 위해서, 우리 가정의 천대까지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주의 종과의 관계가 어머니부터 시작돼서 아버지부터 시작해서 서로 서운한 관계가 아니라 은혜의 관계가 되어지고 감사의 관계가 되어지고 기도의 관계가
맺어져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서 6장 12절 말씀하니까 항상 주의 종도 사람 때문에 애로사항이 다 있어요. 세상을 같이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같이 살아가는 세상 무대는 이와 같이 만만치 않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홀로 내 살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방치해둘 것이 아니라 함께 같이 에워싸면서 같이 동행하면서 같이 이와 같이 동행하면서 보호자 역할을 해야 되고 인정받는 사람 되어야 되고 같이 수고를 해야 되는 것이고 같이 이와 같이 그 가위와 같이 식중이 될 수 있는 그런 성경적인 놀라운 은혜와 응답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서 4장 10절 말씀하니까 주의 은혜 안에 서로 대접하기를 힘을 쓰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주의 종은 맨날 성도에게 대접만 받고 그렇게 배만 부르고 살면 되겠어요? 그러나 이처럼 마음이라도 주의 종을 내가 대접해야 되겠다. 주의 종을 내가 섬겨야 되겠다. 그런 승리를 받는 것이 아니라 또 주의 종은 성도들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똑같은 동일하게 서로 대접하며 섬기는 서로 상호적으로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놀라운 축복의 그런 공동체가 되고 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십니다. 우리가 로마 16장 말씀을 보니까 많은 제자들 중에서도 소수의 몇 사람이 이렇게 로마 16장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바울은 일일이 이름을 거명하면서 그를 문안하라, 그를 인사하고 그를 문하라, 기억하고 그를 도와라. 이처럼 한 사람도 바울을 빼놓지 않고 정말로 복음 때문에 충성하고 복음 때문에 예수가 복음 때문에 이와 같이 생을 걸고 있고 복음 때문에 목숨을 건 주의 성도들 그대로 내버려 두지 말고 서로 기억하면서 문안하면서 도우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런 사명 중에 최고의 큰 축복의 사명이라고 이와 같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보게 되면은 별의별 사람이 다 있지 않습니까? 복음의 반대자도 있었지만 복음을 위해서 이와 같이 보호하고 복음을 위해서 동역하고 복음을 이와 같이 인정받고 이런 사람들이 부지기수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때로는 사도 바울이 로마복에서 나왔을 때에 갈 데가 없지 않습니까? 일생 동안 사도 바울이 아파트에 살려고 준비한 사람도 아니고 집 사기에서 준비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복에 나오자마자 바울이 선뜻 떠오르는 사람이 생각이 난 거예요. 복에서 나오자마자 선뜻 생각난 사람, 제일 먼저 생각이 난 사람, 나를 도울 수 있는 생각이 난 사람, 나를 통해서 최고로 먼저 환영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누구였습니까? 빌레몬서를 보게 되게 되면 빌레몬이었습니다. 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기를 내가 나가게 될 것인데 내가 나가게 되게 되면 내가 머물 집이 없다. 저는 성경을 보게 되면 내가 나가거든 내가 살 수 있는 집을 준비를 해놔라. 내 집을 준비해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사람이 집 있어 살 건 아니겠어요? 최정 사도 바울도 집이 필요하기 때문에 빌레몬이와 같이 간곡하게 편지를 보냈는데 빌레몬이가 그것을 알아차리고 준비를 하게 된 겁니다. 몇 평을 준비할까요? 방향을 어디로 잡을까요? 이거 저거 따져 묻지도 않고 얼마짜리 준비할까? 이것도 묻지도 않고 그대로 준비했던 것처럼 빌레몬이가 바울을 위해서 이와 같이 아주 중요한 집을 준비해가지고 사도 바울을 평생 동안 모시고 살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영접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겠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은 주의 종을 사랑하다 보면 주의 종을 아끼다 보게 되면은 때로는 주의 종도 허물이 있어요. 그러나 베드로 사도는 말합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허물을 말하면 어떤 누구도 허물이 없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다 허물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허물을 들춰놓게 되면 전부 그 속에는 전부 다 사단이가 그 순간에 최고의 역사한단 말이거든요. 마귀의 역사의 모든 덮어버린 겁니다. 세 번째로 주의 종과 함께한 제자들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새벽마다 강단에서 주의 종은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전부 다 마음으로 스쳐 지나고 눈으로 스쳐 지나갑니다. 이처럼 주의 성도들이 스쳐 지나갔다면 다 기도 전목이거든요. 우리가 밥만 먹고 일상생활하고 있는 것만 아니라 주의 종들은 일상생활에 바로 기도하는 주의 종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들이 산업을 하신 분도 계시고 직장생활 다니는 분도 계시고 아프신 분도 계시고 각종 여러 가지 모양 기도할 수밖에 없는 제목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이런 기도 제목을 가졌던 분들이 막상 기도 시간에 못 나오기 때문에 이들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단다 말이에요. 주의 종은 강다스에 엎드려서 이와 같이 성도를 위하여서, 가정을 위해서, 산업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이와 같이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누구한테 이 일을 맡기겠습니까? 주의 종이 해야 될 일이 아니겠어요? 얼마큼 기도합니까? 사도 요한이가 가이오에게 편지를 보내기를 내 영혼이 찰려같이 네가 범사에 찰려 강건하게 원하노라. 주의 종들이 여러분이 기도할 때 영혼이 찰리기를 기도하고 범사에 찰리기를 기도하고 강건하게 기도하는 것이 주의 종이 해야 될 큰 몫이 중에 큰 몫이란 사실이죠. 특별히 가정들마다 얼마나 오늘날의 가정들이 어렵습니까? 그러나 가정들이 경제 축복을 받아야지 않겠습니까? 과거의 교회들은 얼마나 가난한 교회인지 몰라요. 과거에 우리 모든 조상들 다 가난했습니다. 가난마귀, 저주마귀, 채무의 영, 모든 사단의 역사 다 꺾을 수 있는 길이 바로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가족의 경제 축복이 바로 뭡니까? 11조를 드리는 것. 때로는 돈이 왔다 갔다 하는 이야기를 강단에서 하다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때로는 오해할 때가 있을 거예요. 오해가 먼저 되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많이 11조에 대한 설교를 안고 있지만, 그러나 살상이 11조 설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가정의 가문에 가난의 마귀가 물러가는 것입니다. 저주의 지향에 물러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11조 드리는 게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성경좀 올리지 않습니까? 너희가 시험에 보라 같지 않아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가정에 가난 마귀 없다고 하는 이런 이야기, 저는 학생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사단의 열쇠를 단번에 꺾을 수 있는 게 바로 뭡니까? 내가 11조를 다 봤어. 기쁨을 앞에 드렸을 그 순간부터 하는 것은 내 가정에 내 가문에 있어야 될 모든 것을 빌보스 보니까 내가 다 채워진다 했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경제를 다 채워줄 것을 믿기를 주의를 보고 축원합니다. 은돈의 의지, 금돈의 모든 다 주의 것이라기 때문에 우리는 가난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기도 안에서 얻어진 그런 병적인 이야기지, 기도하는 사람은 가난을 모르고 사는 거예요. 특별히 베드로전서 1장 26절 말씀하니까 주의 종으로 통하여서 자들이 이 땅에 들고 날고 할 때에 자들이 미래와 장래가 전부 다 복을 받는 게 바로 뭡니까? 강대산에 기도하는 이 기도가 자들에 그대로 전달되기 때문에 한 사람도 예의 없이 전부 다 전달되기 때문에 후대에 복 받는 것이 바로 뭡니까? 강단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복의 근원인 것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요, 우리가 열왕기상 17장 말씀 보게 되면 사렙다에 있는 가부, 이 사람이 먹을 것이 전혀 없었을 때에 엘리야 선지자가 찾아들어와서 내게 떡을 달라고 말을 하니까 마지막 그 떡을 만들어서 자녀에게 주려고 했을 때에 이것을 달라고 하는 주의 종을 위해서 드렸더니 그 집에 밀가루 떨어지지 않냐고, 방울이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흉년이 지나가고 남을 정도로 이와 같이 경제 축복을 주었던 것처럼 경제는 하나님이 지고 계십니다. 은도 내 것이 금도 내 것이 모두 다 주의 것이라 있지 않습니까?
내 옥으로 친다 다 내 것이 아니란 사실인 것입니다. 주님이 불어버리면 그것이 전부 다 종이처럼 날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돈이란 사실. 수넴 여인을 볼 수 있습니다. 수넴의 주의 종 엘리사 선지자를 극진히 대접하고 난 이후에 자식을 보지를 못했는데 자식을 낳게 되어지고 그 자식이 죽게 됐을 때 그를 위해서 기도를 하니까 수넴 여인이 그 아들이 살아나게 됐던 걸 보게 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아들이 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이처럼 죽고 사는 모든 문제가 바로 어디서 시작됐습니까? 주의 종을 위해서 헌신했던 것이 바로 자녀들의 미래가 이와 같이 활짝 열리게 됐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종도를 돕는 지혜다신 여러분들은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같이 가야 될 그런 팀이 아닌가요? 그러므로 주의 종인 저와 여러분은 천국까지 같이 가는 우리가 순례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경우가 되더라도 우리가 교회 생기는 것이나 주의 종과 함께 할 수 있는 이 귀한 은혜가 응답이 소홀히 여기지 마시고 마음속에 깊이 담아두시고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우리가 기꺼이 행하여서 충성하는 주의 성도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지 우리가 갈라디아 4장 15절 말씀 보니까 바울이 아주 심한 눈병이 들어가지고 너네가 막 그냥 눈곱이 하나 찼단 말이거든. 시력도 안 보이고 제가 지금 그런 격이 됐는데 이처럼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보자마자 성한 자기 눈을 뺏어라도 바꿔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내 눈이 너무 일곱같이 아픈 것을 보고 너희들이 자신의 눈을 빼서 내게 주려겠지 않냐. 이것을 사도 바울이 알게 된 거예요. 얼마나 깊은 사랑입니까? 자기 눈을 뺏어라도 주의 종을 이와 같이 바꿔주겠다는 생각. 이것이 바로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닌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데살로니가서 2장 우리 8절 말씀 보더라도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내 목숨까지를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내가 주겠다 이야기 주었습니다. 주의 종을 손에 받은 것을 끝난 것이 아니라 내 목을 바친다. 내 목숨을. 이처럼 주의 성도와 주의 종의 관계는 생명 관계입니다. 여기서 마귀의 틈을 타고 들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인 그대로 히브리서 그대로 순종하고 복종할 수 있고 그리고 단호히 주의 종이 목회할 때 그야말로 같이 동역해 주고 보호해 줄 수 있고 인정받을 수 있고 사랑의 수고를 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한량없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을 통해서 우리 성전 산돌교회가 스승의 주일을 맞이하여 정말 영적 수성을 위해서 또 우리 주님을 위하여서 그동안 숱하게 우리 복음을 전했던 수많은 사도들 위해서 우리가 받은 은혜가 지금까지 얼마나 많습니까? 이 은혜에 감사하면서 남은 여생만큼이라도 우리가 자롱으로 치우치지 않고 주의 뜻을 따라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